잡티자 우리 인사합시다. 굿모닝. 굿모닝. 어제는 뭐 비가 막 내리치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잠잠해졌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또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온 날은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하루 빠지면 오늘 화내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닌가. 또 내가 아프거나 또 내 삶에 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딱 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졌다가 있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이론을 해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사랑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오리지널, 그 사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나 모든 사랑의 그 근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오리지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재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퇴색되고 변색되고 왜곡되고 이제 사랑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물질화되기도 하고 돈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무 큰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죠. 아무리 세상의 다른 사랑을 다 경험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아무리 경험해도 배가 고파요. 거짓된 사랑은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자,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수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때로는 관념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론하거나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보고 만진다. 바울은 사랑의 깊이, 높이, 너비, 길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어떻게 모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이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높은 지식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적 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온몸을 던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마주치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회의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시큰둥했던 사람들도 그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은 결국은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온 모든 그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농축된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당신의 사랑을 농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신앙은 뜨겁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지 측정이 안 돼요. 그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그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에로스적인 게 있어요. 남녀의 사랑이 에로스예요. 우리의 사랑이 에로스예요, 에로스.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이 돌아올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시작은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에로스는 뜨겁지만 식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증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늘 불안해. 그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의 사랑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욕망으로 변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랑은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돌아올 것이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자신을 전부를 주는 사랑.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더 주실 것이 없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if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 달려와 우리를 꺼내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가 끌어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동하시는 사랑. 저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모호하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정말 분명하게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쏟아 부으신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십자가는 늘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정면으로 마주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보다 더 큰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경험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결함들,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들,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불행들은 사실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못하고 자라면 그게 나중에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이 아이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사랑받고 있어. 막 생각났어요. 내가 보니까 예뻐요. 충분히 사랑받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가 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요. 결핍이 있는 거, 결핍.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학대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무슨 미스테이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꾸 충분히 사랑을 받는 거. 이 사랑을 받아야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사랑과 생명을 연결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요, 사랑을 통해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먼저 알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저주가 결핍이에요. 여러분, 결핍. 오늘날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다 결핍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근데 결핍 중에 결핍이 뭐냐?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거슬러 가면 하나예요. 사랑의 결핍이라. 채워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결핍을 전제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결핍은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갈등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사랑 결핍 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눈을 뜨게 하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마주치면 내 신앙이 시큰둥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황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관차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죄로 얼룩져 있는, 사랑할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져.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러분, 헌신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먼저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그 헌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인은 왜 옥합을 깨뜨리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순전한 나도 향유 옥합을, 그 귀한 것을 깨뜨리는데 그 깨뜨림이 전혀 자기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다 드리고 싶고. 근데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게 아깝지 않아. 그냥 깨뜨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돈이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고 있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처럼, 그런데 몰라.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랑에서 비껴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명목상의 제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은 제자예요. 결국 사고를 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빠져들면 그 사랑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헌신을 하고 있지? 너무도 숭고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희생적이고 너무도 티 안 내고 어떻게 가능하지?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박혀가지고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힘이 뭐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의 화력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지. 신앙은 참 쉬운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데리고 가고 헌신하게 하고 다 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뭘 봉사를 해요. 내 신앙 하나도 감수하기 힘든데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랑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면 순종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즐거워요. 왜? 성경이 연애 편지니까. 사랑의 연서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나를 위해 살라고 그러면 두렵죠.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따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권면하죠.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만 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일 지키고 뭐 헌금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옳고 그름의 그 분별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모든 거예요. 물론 그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절대적 기준은 사랑할 거냐 말 거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를 시킬 수 없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추상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하신 분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행동화되고 구체화되고 사실화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다.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까다롭습니다. 사랑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생겨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신 만큼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 공생애 속에 상처를 엄청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상처투성입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절함을 받고 배척함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예수를 바라보고 온몸에 상처투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쓰죠. 운디드 힐러라는 말을 씁니다. 상처를 입으셨지만 상처를 입으신 채로 두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은 흔합니다. 사랑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는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반응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상처를 입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작정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며 살기로. 상대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 유동적이에요. 이동적이에요. 왜? 사랑의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내가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특성입니다. 너무 크니까 이게 내가 내 홀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엄청나.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온 십자가의 사랑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론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그 사랑은 공동체로 연결되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일어난 역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자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임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사랑의 이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특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올가매지를 않아요. 완전한 사랑의 특성인 것이죠. 그 사랑은 점점 넓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특성이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본성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상대에 따라 내가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그건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반사체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조건만 갖추기만 하면 내가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다 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성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품으로 하는 사랑은 달라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막 변덕스럽지만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사랑하기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누가 보아도 나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사랑으로 시작하여 미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으로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뜨거운 감정, 그건 한때야, 한때. 사랑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또 사랑하다 보면 감정이 닫혀요. 감정이 상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힘든 거죠.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랑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여러분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 애들을 사랑하는 것도 고비를 넘겨요. 사춘기 때 진짜 전쟁하죠.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춘기 하는 사람 없어요. 한 1, 2, 3년 그때 확실히 그때 고비를 넘겨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긴장과 갈등이 오면요, 그 고비가 있어요. 그거 넘기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다 지치거나 상처를 받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채워져요, 여러분? 나도 사랑이 필요해요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나도 필요해 이러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디를 가면 똑같아요. 필요한 사랑. C.S. 루이스가 그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의 사랑을 얘기해요.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필요의 사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워줘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선물로 주는 사랑. 선물로 주어진 사랑. 여러분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자기를 해체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사랑의 결핍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고들을 보십시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보십시오. 저는 TV 뉴스에 그냥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나 뭐나 마약으로 막 계속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랑의 결핍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왜 중독에 걸려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다른 걸로 채운 거거든요. 이흑이진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없으니까 목이 말라. 그래서 끊임없이 해보는데 탐닉하는데 그냥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더 목이 마르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나니까 그냥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게임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여자 관계일 수도 있고 바람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상적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이 굶주려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게, 그 안에 나오는 사랑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진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남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사랑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고 깨어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각종 중독에 걸렸던 아이가 새 삶을 시작하고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진짜 사랑은 위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각종 죄로 물든 영혼을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나은 기술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갈망했습니다. 그게 세상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만들었고, 찬송가 가사 요즘 보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우리의 손에 만질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오감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져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큰둥해져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의 사랑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요, 흘러 넘쳐요.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해줘도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누가 남편이나 아내가 좀 섭섭하게 하면요, 자꾸 쪼르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퓨어한 사랑, 완전하고 충분한 그 사랑, 그 사랑 받으세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목이 말라요. 상처받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해요. 우리 찬송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난 충분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험악해져요?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올드미스가 그냥 날카로워지는데 한 사람만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거기 빠져들면 막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조카들에게 돈 필요하니 돈 용돈 주고 룰루랄라 하고 막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도끼가 사라지고 막 완전히 해체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도끼가 사라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냥 막 주무대도 다 풀려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충분해요. 완전해요. 원자탄 같아요. 원자탄. 터뜨리면 여러분, 그 화력은 엄청난 거예요. 2000년 동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먹고 또 마시고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딸리지 않아요. 그 사랑의 강은 넘쳐 흘러요.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뭡니까? 돈이 부족해요? 인맥이 딸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것도요, 자주 접촉하면요, 그게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아가스를,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아가스를 읽는 독이 있었어요. 아가스가 뭐예요?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라미와 그리고 솔로몬의 그 뜨거운 농밀한 사랑의 얘기를 뜨겁게 이 표를 풀어놓잖아요. 그게 사실은 남녀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왜 아가스를 했냐? 사랑에 다시 우리의 불이 지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게 언제 가능한가?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 고난주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노라마에 그 안에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에 푹 젖어주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